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저 인생길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워 놓으면 그것이 유익한 양 착각하고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지옥 가기 충분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배나 다 용서하여 주시고, 비록 이 연약한 육신이 있긴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믿으며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가 늘 넘치고 있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못된 감염병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어떠한 형제님, 자매님들은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많은 불편함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나 소중한 그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소중한 영혼들에게 성경 강연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을 조종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구원받았다 손을 들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더더욱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을 본받고 어른들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가다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중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골로새서를 넘겨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혹 지나가다가, 혹 여기 유명한 관광지니까 지나가다가 아주 예쁘고 아주 깨끗한 건물이 보여서 혹시 이곳에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아마 끝나는 시간까지 앉아있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러한 분이 다녔던 모든 교회들이 20분 내지 30분 정도 말씀을 하면서 많은 인생에 있는 이야기, 사람들이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미있고 재미난 이야기, 이런 거 20, 30분 아주 짧게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도집회 마지막 날 처음 찾는 이 골로새서 3장을 찾아놓고 이렇게 서두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독생자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가져졌다면 인생의 태도를 너희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런 데 가는 거 없는 겁니다.
어떠한 데에서는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말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있다. 너희들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땅의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음식, 다른 사람이 못 먹는 귀한 음식 먹으면 그 한 끼는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천국과 내 지역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입는 아주 따뜻한 외투를 이러한 추운 겨울에 입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편안한 그러한 아파트, 주택, 빌라를 갖고 계시다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에 산다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삽니까? 왜 평생 수고하고 살아갑니까? 왜 평생 슬픔을 참아내고 살아갑니까? 남들보다 땅에 있는 거, 많은 거 쌓아놓아 보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쌓아놓은 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면 짐승들보다 불쌍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짐승이 자기 새끼들 아파트 물려주려고 평생 자기 먹을 거 안 먹는 짐승이 있습니까? 새끼가 자기 밥그릇에 오면 으르륵거립니다. 어미 먹은 다음에 너희들 먹어야 된다고. 왜? 어미가 먼저 먹어야 젖에서 아이를 어린 그 자기 새끼들을 젖물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승들 보면 으르렁거립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먹습니다. 참 하나님 놀랐습니다. 이 닭이 사자처럼 새끼를 낳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누가 닭을 함부로 먹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의 특별한 부자들만 닭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닭을 21일에 하나씩 부화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란을 매일매일 닭들이 낳기 때문에 얼마든지 닭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닭을 아주 쉽게 먹습니다. 거꾸로 사자가 닭처럼 새끼를 21일에 한 마리씩 낳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전 세계 사자가 뛰어다녀가지고요 우리 교회 못 다닙니다. 사자 피해 다니느라 정신없습니다. 무슨 진화론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 만들 때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셔야지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뭐 하나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킨을 시킬 때 제가 먹고 싶지만 아빠 배불러, 아빠 저녁 많이 먹었어, 아빠 생각 없어, 너희들 먹어라. 왜? 닭다리가 2개거든요 제 아이들이 2입니다 이놈의 자식, 아빠 진짜 먹기 싫어요? 하고 덥석 잡아서 먹습니다. 저도 닭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 형편에 1인 1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식구당 닭을 한 마리씩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닭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릅니다. 보통 2만 원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 마음 모릅니다. 어느 인생이 자기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롭고 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게 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이 세상의 인생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하면서 그거를 손해본다, 인생이 비참하다 생각 안 하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손해볼 때도 투자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손해볼 때 있다. 부동산 어떤 건 가격이 많이 오르지만 어떤 거 사면은 이자 내기도 감당 못하게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괜히 대출 받아서 산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자만 나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원래 산 가격대로 안 돼가지고 왜 생각보다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들은.
그러면은 아파트 산 것 때문에 거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부자 되려고 샀다가. 그러나 그거를 사람들은 투자라고 말합니다. 무엇 하나든지 손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대박 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게 한번 한바탕 살아볼 거야. 그렇게 평생을 투자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지난 한 주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사직분이건 교사직분이 아니건 한 주간 내내 오셔서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분들이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써가면서 오시는 겁니다. 자기 차, 자기 기름 넣어가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의 것처럼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손해보고 어쩔 때에는 잘못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상 주시는, 반드시 영광 주시는 그분 바라보고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겁니다. 어르신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나 죄송하지만 지난 한 주간 이 자리에 왔었던 중고등부, 학교 다녔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농사 짓고 부모님 말씀 듣고 산으로 들로 짐승들 꼴매기면서 막 뛰어다녔던 때 한탄스러운 옛날 이야기입니까? 바로 어제 같습니까? 어르신들께 여쭤보면요, 이 계단 엘리베이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강당이 2층이지만 2층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질 줄 불과 어저께 언제 알았겠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산도 한달음에 뛰어 올라갔다 내려왔던 젊은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울 줄 언제 알았습니까?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에 돈 벌 때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무너지는 39층에 올라가서 막 철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언제 무너질 줄 알고.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올라갔지. 야, 내가 스릴 있으니까 여기 무너진 아파트에 와서 철거 작업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다 가족들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결단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늘 매주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함의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지 인자하신 목사님 만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너무나 대박났다는 소식 들으니까 주님께 투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에 투자하고 싶은 어리석은 자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같은 동네에 매일 봤던 사람인데 텔레비전에서 주식에 대박나고 텔레비전에서 아파트 살았는데 막 3배가 뛰고 4배가 뛰고 막 몇 억이 올라, 아파트 3억에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6억이 됐다는 거예요. 2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4억이 됐다는 거예요. 앉아서 배나 벌었죠. 앉아서 아파트 계약한 것밖에 없는데 아파트 살다 보니까 물론 팔아야지 내 돈 되긴 하지만은 그게 갑자기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4억이 된 겁니다.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무슨 일 있어도 아파트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내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섬겨야 되겠다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텔레비전에 수백억 나오는 거는 욕심 안 났는데 텔레비전에 대기업들이 몇천조 몇백조 막 이렇게 말할 때에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는데, 맨날 밥 먹었던 김씨 할아버지가, 맨날 같이 다녔던 이 옆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자동차를 바꾸고 아파트를 이사가고 막 옷차림이 달라진 거예요. 왜요? 주식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투자했는데 막 대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내가 왜 안 했을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똑똑한데, 저 김씨보다 내가 훨씬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바보처럼 그걸 안 했을까? 후회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요? 늘상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부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 육신의 형통한 자 보고 질시하고 질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30장에 거머리에게 2딸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천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집어삼켜도 그 사람 만족 안 합니다. 다고다고 해도 만족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1억이 없을 땐 1억 갖고 싶지만 1억 가지면 1억 가졌으니 5억은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생각할 겁니다. 5억 가지게 되면 야, 내가 죽는 날까지 5억이라는 금액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5억을 갖게 되었으니 이걸로 10억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겁니다. 10억을 갖게 되면 서울 가서는 10억으로는 아파트 한 채 못 산다 그러더라. 이걸로 50억은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생각할 겁니다. 중간에 손해보는 게 있어도 어차피 맨몸으로 1억 벌고 5억 벌고 10억까지 왔으니 잠깐 2억 손해봤지만 그걸 투자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언젠간 내가 100억 대박 날 거다. 이렇게 평생 살다가 쪽박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고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위의 것을 바라봤을 때에는 요동하지 않았는데 왜 요동한 신앙이 되었냐? 땅의 거 바라봤을 때 내 신앙이 요동됐던 겁니다. 아무도 나를 유혹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요동되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요동됐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땐 폭풍을 치는 바다를 너무나 담대하게 뛰어들어갔는데 폭풍을 치는 바람이 부는 바다를 보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이 세상이 아무리 폭풍을 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바다를 딛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소식이 들리고 이 세상에 내 몸을 온통 휘감는 바람을 맞이할 때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얼마나 살을 에이듯이 아픈 바람입니까? 인생은 좋고 나쁜 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에 바람이 안 부는 날은 하루도 없는데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르지만 내 온몸을 부딪혀 나가는 게 인생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맞다 보니 내 머리 어느덧 하얘지고 내 몸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어느덧 내가 붙잡지 않으면 온전히 서 있기 힘들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풍파를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생의 바람은 느낄 수 있지만 붙잡아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걸 바람을 붙잡습니까? 너무나 혹독하다고 붙잡을 수 있길 합니까? 바람은 붙잡을수록 붙잡으려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지 내 온몸이 세상을 느끼지만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면 이 바람은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땅의 것 때문에 이 바람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못 사냐 원망하고 살아가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날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틀림없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날을 틀림없이 알고 있다. 그분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구원받은 그날 뭐가 걱정이었습니까? 돈이 없어 걱정이었습니까? 몸에 병이 있어 걱정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났으니 내가 이제 천국에 갈 믿음이 확실히 생겼으니 아무것도 없이 은혜와 감사만 넘쳐찼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펄쩍펄쩍 뛰어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며칠 지났다고 왜 이렇게 한탄하십니까? 구원받은 지 몇 년 지났다고 주변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 땅덩어리에 있는 땅의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와서도 불평합니다. 아이고 저 박형제님이 나보다 가난했는데 나보다 쫄딱 망해서 여기 시골로 내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하던 일이 대박이 나갖고 막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막. 예? 그 형제가 서울서 쫄딱 망해서 여기 내려왔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아이고 저 형제 기가 좀 죽어야 될 텐데 옷차림을 보니 아직 서울 옷차림이네. 큰일 났네 저 형제. 빨리빨리 시골에 적응해야 될 텐데 3년 안 가서 그 형제 그 시골 농사 짓는 게 대박이 나갖고 막 내가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나보다 못된 형제 보면 교제하기가 좋죠? 항상 교제해 줄 게 있어요. 아이 오늘 내가 살게. 아이 괜찮아 최 형제. 아이 김 형제님 내가 살게요. 아이 내가 산다니까 왜 그래? 속으로는 으이구 자존심은 있어갖고 맨날 얻어먹긴 싫은 모양이네. 내가 산다니까 내가 너보단 낫잖아. 내가 너보다는 형편이 그나마 낫잖아. 내가 살게. 그런데 내가 늘 사줄 때는 그 형제 만나고 싶었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보다 막 몇십 배 부자가 되면은요, 그 형제님이 그동안 내 밥을 너무나 많이 얻어먹어서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형제는 순수하게 은혜로 생각해서 나에게 식사 대접하려고 아주 비싼 데를 부르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거 먹다 체할라. 내가 갈 줄 알아? 난 안 가. 나는 누구 사주는 거 좋아하지. 나는 누구 거 안 얻어먹어. 야,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몰라? 야, 구원은 거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염치가 좋으셔갖고 구원받기 참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왜 땅의 것 때문에 형제 자매를 판단합니까? 우리 구원받았을 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형제 자매들이 진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 천사같이 여겨졌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분이 천사 같고 이 교회당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천사같이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자매가 싫어. 저자매가 나오는 동안 내가 교회 오기 싫어. 뒤에서 왜 흉을 봐? 알지도 못하면서. 알면서 흉 봐도 화나죠? 내가 간증한 거를 왜 다른 교회 가서 말해? 내가 하나님께 간증한 거지 내가 흉보라고 간증한 거야? 내 아기 잠깐 기도 부탁했더니 내 애를 흉보고 다니고, 내 남편 잠깐 간증했더니 내 남편이 왜 기도해달라고 간증한 거지 내 남편 흉보라고 그러는 거야? 내 남편 내가 흉봐도 당신이 흉보면 나 기분 나빠? 내가 내 아이들 내가 흉볼 수 있지만 왜 당신이 흉봐? 아닙니까? 내 가족들 내가 흉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가족 흉보면 기분 좋습니까? 자매님 기억하셨네? 지난달에 내가 간증한 거 맞아요. 내 아들 썩을 놈이에요. 그럽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족 못마땅하지만 다른 분이 내 가족 못마땅해 하면 불쾌합니다. 왜 다른 분을 흉봅니까? 나 구원받았을 때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다고, 얼마나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무슨 옛날이라고. 이제는 우리 교회 복음이 들려서 교회를 나가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또랑물이 되어서 나가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자매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매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말씀하신 걸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왜 내가 사람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에 떨어지게 되었냐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니요. 어떤 분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되다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누구나 주님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제 손이 왜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움직입니까? 제 왼손이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제 다리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흔들거립니까? 이거 다리가 그러는 겁니까? 손이 그러는 겁니까? 머리가 시키는 겁니다. 머리가 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니요. 주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쩔 땐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가만히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쩔 때에는 그 설교를 효과 있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손을 제스처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땐 양손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머리가 다 시키는 겁니다. 머리가. 주님이 모든 교회에 그러십니다. 우리 대천교회도 그러십니다. 어쩔 때에는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손을 움직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바로 가고 싶은데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급한 길도 돌아가라는 세상 말도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보다 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답답하게 천천히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세상 말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일부러 돌아가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일부러 답답한 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어그러진 일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 어그러진 다음에 더 곧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생을 하지 않았으니 그 39층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다른 표현은 기다려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럽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지만이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박보다 작은 머리로 어떻게 주님을 헤아립니까?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실 때가 계신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6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 954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입니다. 954페이지 전도서 6장 11절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얼마나 많은 걸 더하며 사는 게 인생입니까? 야, 진짜 제가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20여일 전에 제가 12월 29일 날 서울중앙교회에 15년 동안 있다가 청주 남북교회 교회 명령이 있어서 순종하고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20여일 전에 15년 동안 이사를 안 하고 서울에만 살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다 놀랬습니다. 무슨 짐이 이렇게 많냐고. 저는 살 때 없는 거 투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집에 없는 거 많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 구역 모임 가보고 신방 가보니까 대부분 전도인들 가정보다 집이 다 넓고 대부분 전도인들보다 잘 사시죠. 그런데 저는 없는 거 투성이라 생각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근데 이사하려고 짐을 꺼내놓다 보니까요. 와, 말하기 부끄러운 짐이 있었습니다. 버려도 막 살 때 돈 주고 샀을 텐데 돈 주고 버렸습니다. 그냥 못 버리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쓰레기 봉투 75리터짜리를 사다가 요즘 100리터짜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거우니까 막 75리터짜리를 사다가 몇 봉투를 버렸나 모릅니다. 10봉투가 아닙니다. 하여튼 몇십 봉투 버렸습니다. 아이고 욕심. 전도인이 돼갖고 무슨 욕심은 그렇게 많았냐. 적당하게 살지. 예, 저 욕심 안 부리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사해보니까 짐이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지. 이삿짐 센터 직원들 처음 본 분들인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막 짐 싸고 나르면서 막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결국은 돈 더 달라 그러더라고. 이삿짐 달른 다음에 계약한 돈 주면 안 된다고 막. 아유, 제가 막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얼마나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버릴 건데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살았어요. 살 때에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자매가 이사할 줄 모르고 그동안 여러 번 버리려고 했을 때 제가 막 혼냈거든요. 저희 자매한테 막 못 버리겠습니다. 그걸 왜 버리냐고. 지금은 쓸 날이 없지만 언젠가 버리면 쓸 일 생긴다고. 냅두라고. 버리려면 당신 거나 버리라고 내 거 버리지 말라고 막 그랬습니다. 당신 전선 욕심이 왜 이렇게 있냐고. 충전기건 전선이건 제가 못 버리게 하니까 이거 옛날 충전기 아니냐고. 버리자고. 버리지 말라고. 언젠가 쓸 일 있을 거라고. 써본 적 없습니다. 하여튼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게. 아니, 자매가 끌어모으고 내가 좀 버리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집이 반대가 돼가지고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정말 헛된 걸 얼마나 더하게 했는지.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많지만 유익하지 않은 걸 쌓아놓고 결국은 돈 주고 버릴 걸 큰일 날 것처럼 제가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든지 벌써 유명한 사람 책에 위인전에 실린 사람들이 많으니 유명해질 길이 있어야 말이지.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직업을 벌써 다 성공하고 있으니. 어떤 얘기 들어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야, 저런 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구나. 별별 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명은 해지고 싶은데 유명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천의 땅에 널려져 있는 개미를 훈련시켜서 만약에 개미를 춤추게 하면 내가 엄청나게 유명해질 거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개미 한 마리를 잡아다가 투명한 그릇에 담아놓고 앉아 일어설 일단 시켰습니다. 강아지는 데리고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앉아 일어서 왼발, 왼손, 오른손. 그게 무슨 왼손, 오른손입니까? 네 발이지. 그런데 하여간 간에 앞손 이쪽 저쪽과 척척척 줍니다. 간식 얻어먹고 자기 맛있는 거 얻어먹기 위해서 이 개 한번 키워보면요,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금방 알게 됩니다.
자기 강아지만 똑똑한 게 아니라 모든 집의 강아지가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간식 얻어 먹으려고. 그런데 이 개미 한 마리 아무리 훈련시켜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앉아 일어서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춤을 추는 거는 요원합니다. 예. 계속 3년이 돼도 공든탑이 무너지라 계속 시켰더니 식구들이 말리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왜? 개미 한 마리에 미쳐있으니, 미친 거 아닙니까? 개미 한 마리에 미쳐있으니. 될 리가 없잖아요. 개미를 춤추게 한다니. 정신병원에 넣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거 싸가져 가진 않고 개미 한 마리 그 그릇에 가져가갖고 정신병원에서도 7년 넘게 계속해서 마침 잘 됐다. 내가 사람들 성가시게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막 비난해가지고 훈련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은데 이곳 병실 안에서 집중해가지고 이 개미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10년 동안 훈련시켜서 진짜 이 개미가 정성이 갸륵한지 춤추는 겁니다. 안고 일어서를 잘하는 겁니다.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전화로. 여보세요, 거기 KBS 세상에 이런 일이죠. 제가 춤추는 개미를 한 마리 데리고 있습니다. 저를 출연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이런 일이 찍다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서 어떤 걸로 방송에 내보내야 되나 고민했는데 내가 제보하라고 했더니 정말 잘 제보하셨습니다. 얼른 오세요 그랬습니다. 이제 외출 허가증을 받아서 개미를 거의 가져갔습니다. 방송국에 거의 도착했는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방송 가운데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정말 제대로 이놈이 내가 훈련한 대로 잘할까? 갑자기 카메라 돌아가면 긴장하지 않을까? 갑자기 안 하면 나 비아냥되지 않을까? 가족들이 다 미쳤다고 정신병원 보냈는데 방송국에서 나 똑같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딱 된 거예요. 리허설을 해야 되겠다. 연습을 한번 해야 되겠다. 방송국 앞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여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개미 좀 보세요. 이 일하시는 분이 손톱으로 개미를 눌러 죽이면서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개미 좀 보랬더니 식당에 일하시는 이 일 잘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손님 죄송합니다 손톱으로 1초도 안 걸려서 문질러 죽였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이 사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이 특별한 개미를 손톱에 눌려 죽였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개미 훈련시킨 사람만 헛된 겁니까? 인생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제가 과연 유익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회사를 다녔어도, 그죠? 아무리 부러울 만한 재물을 쌓아봤어도, 아무리 특수한 직업을 가져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술자였어도 다 헛된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너 무엇하다 왔냐? 개미 훈련시켰는데 억울하게도 1초 만에 손톱으로 눌려 죽는 거 분해서 왔습니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땅에 사는 그 일이 주님 오셨을 때 과연 중요할까? 그 생각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헛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상급으로 바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손해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거를 어떤 분은 싫어할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꼭 가냐고. 어떤 난폭한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한마디 소리 지르면 교회 안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손찌검 하려고 손을 들으면 막 벌벌벌 키면서 막 자존심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여보 잘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자기 아내가. 남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 무서웠는데 부모 복 없으니까 남편 복도 없다고 이 무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상시에 너무 좋은데 언제 무섭냐면 술만 먹으면 이렇게 무서운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무서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자존심 내팽개쳐야 돼.
자존심이 상하지만 남편이 막 술 먹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난폭한 사람이 되는지 막 일단은 막 빌고 봐야 돼. 일단은 안 그러면 더 두드러 맞거든. 막 술 깨면은 여보 미안해 약도 발라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하는데 아유 그것 때문에 참고 살려고 하지만 하여가 술만 먹으면은 하여튼 너무나 난폭해. 그런데 이 자존심을 내팽개쳤던 아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잖아요. 손찌검 하려고 하면 안 나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으니까요. 개미 훈련시키듯이.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집 박살날 줄 알아. 그런데 와, 거듭난 아내가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인해 갑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 연약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자존심까지 내팽겼던 그 연약한 여자였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 헤아릴 수 없이 더 나쁜 못된 남자가 세상에 널려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요. 결코 굴복되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위의 것을 찾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연약한 걸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39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830페이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부러움을 받는 인생,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다 허사일 뿐입니다. 왜요? 이 5절 마지막에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가짜가 아니라 진실로 다 허사뿐입니다. 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일을 위해서 그 한낱 안개 같은 것 때문에 평생 그렇게 눈물 흘리고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만 헛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7절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아파트에 있어야 됩니까? 통장에 쌓여져 있는 많은 몇 억 되는 재산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의 것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허사가 아닌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든든히 선 때도 다 허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평생을 살아왔어도 내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 덕보려고 키운 건 아니지만 자식 키워봤더니 자식 눈치 볼 줄 언제 알으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내가 자식 눈치 보게 생겼습니다. 자식을. 이놈의 자식이 내가 남편 복은 없다 생각했는데 자식 복 있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는지. 내가 못 배운 엄마고 내가 부자인 엄마도 아닌데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엄마 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품 안에 안고 다닐 때에는 나 아니면 막 죽듯이 세상 없어지듯이 울었더니 너무나
내가 부모 복, 남편 복은 없었는데 자식 복은 있구나. 너무나, 어휴, 저 화상한테, 저 원수한테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너무나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처럼 이렇게 예쁘고 금이야 오기야 진자리 마른 자리 키워놨더니 나는 못 배워서 빚을 내서라도 가르쳐놨더니 이 썩을 놈이, 죄송합니다, 이 은혜로운 교회 강당에서 제가 함부로 거친 말을 해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몰라보니 썩을 놈이죠. 교회 다녀도 어른 공경하지 않으면 썩을 놈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놈이 지 혼자 똑똑해졌다고, 지 혼자 대학교 나왔다고, 부모가 허리가 휘게 나는 못 먹어도 지놈 학비를 대줬더니 똑똑해. 왜 똑똑해졌지요? 일자 무식인 나보다 똑똑한 건 틀림없습니다. 야,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 존재 난 어떻게 쓸 줄 모르는데 몇 번을 말씀해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썩을 놈, 사주지나 말아라. 옛날 전화기 갖고 오거라.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 썩을 놈 자식이 그냥 나를 가르치고 나를 귀찮아합니다. 오랜만에 보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용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명절에 코로나라 2년 동안 못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좀 내려오면 나 너무 보고 싶다. 애들 보고 싶어 죽겠다. 한번 보자. 내가 마스크 쓰고 있으마. 니들 원하면 갈 때까지 마스크 쓰고 있으마. 제발 좀 내려오너라. 그러나 그 말 하면 또 부담할까봐 괜찮다, 안 와도 된다, 힘든데 뭘 오냐, 아니다 다음에 보자. 그런다고 안 옵니까? 그런데 이 똑똑한 아들놈이 이제 부모를 눈치 보게 만듭니다. 이럴 줄 알고 키운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키워놨다니 자식 눈치를 본다니요. 지놈이 온 몸을 불태워서 부모를 공양해도 부모 은혜 못 갚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도 주님의 은혜 못 갚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부모 자녀 관계로 하나님과 거듭난 자녀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른도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직분 맡은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젊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첫 번째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어른도 공경하지 않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른을 공경합니다. 진심으로 공경합니다. 만약에 아니신 분은 빨리 뉘우치고 어른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시킬 필요 없습니다. 어른 공경하는 거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칭찬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인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충교회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첫날에 인사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저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어른을 잘 섬기는 걸 보고 잘 배워서 낯선 저에게도 인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대충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인생에 있는 모든 든든히 선 것도 허사뿐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교회 직분자들도 공경하고 교회 어른도 공경하고 나보다 남을 항상 낫다고 여기면서 서로 손과 발이 되어 섬길 때, 그럴 때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게 내 온 몸으로 증명되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3절. 고린도 전서 7장 23절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중에. 물론 직장 다니는 게 그 회사 대표의 종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요즘 뭐 노예처럼 직원들 부리면 난리 나지요. 고발당합니다. 예, 노동법에 의해서.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준 거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실제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다닐 때 종도 그런 종이 없습니다. 겨울에 일어나려고 하면요, 침대에 손이 있는 게 아닐 텐데 나를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내가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침대 매트리스가 나를 붙잡고 안 놓아줄 때가 있어요. 고개를 돌려보면 끈이 없는데 끈으로 묶여진 것처럼 이불 바깥에 나가기가 힘든 날이 있어요. 막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막 나가기가 힘들어요. 나가기가. 그런데도 일어나 나갑니다. 왜요? 그렇게 한 달을 나가야 아이들에게 치킨도 사줄 수 있고 아내가 사고 싶은 그 새로 나온 원피스, 하늘하늘 거리는 봄에 입을 원피스도 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저희 자매가 옷장을 열고서 하는, 자매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큰일 났네. 옷장을 열고 말했습니다. 옷이 없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간 줄 알고. 제가 가봤습니다.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빽빽하게 걸려 있어요. 다려진 옷을 또 다려야 될 정도로 빽빽하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옷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옷이 없다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옷장을 열고 옷이 없대. 무슨 옷이 없냐면 공작처럼 입고 나가서 자랑할 옷이 없어요. 자매님 원피스 너무 예쁘네요. 자매님 못 보던 옷인데 이럴 옷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앞에 거가 빠진 겁니다. 자랑할 옷이 없네. 이거 자랑할 게 빠진 거예요. 그냥 옷이 없는 거예요. 이사할 때 제 옷이 많았을까요? 제 자매 옷이 많았을까요? 저희 자매 옷이 몇 배 많았습니다. 몇 배. 그런데 저는 옷 없다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매가 해주는 대로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자매는 옷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옷 살 때, 빽빽하게 걸어놓은 옷 살 때 제가 주워다 준 겁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산 겁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어 샀는데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안 듭니다. 새 옷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평생 땀을 흘려야지 가족을 먹여 살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나갑니다. 노예도 종도 이런 종이 없습니다. 출장 가라면 출장 갑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되냐고 이 겨울에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출장 갔다 오면 보너스 주겠지. 그걸로 자매 사달라는 원피스 사줘야지. 아이들 피자 한 판 시켜줘야지. 우리 집 보증금 올려줄 때 다가오는데 내가 남들 하기 싫은 거, 남들 위험하다고 안 하는 거, 남들 야근하기 싫은 거, 남들 당직하기 싫은 거, 남들 잔업하기 싫은 거, 내가 자원해서 제가 할게요. 그런 거 해서 내가 2년 있다가 보증금 올려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자매에게, 아내에게 돈을 딱 내놔야지.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그런데 주님이 온몸에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으니 진짜 종은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월급 주는 사장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월급만 줄 뿐입니다. 내가 개인 사업을, 장사를 하신다면 그 고객들, 손님은 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손님이 왕이면 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신하죠. 손님 눈치 보니라고.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은 불친절할지 몰라도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주인일지 직원일지 금방 알아봅니다. 친절이 달라요, 친절이. 월급 받고 하면 돈을 받았으니 더 친절해야 됩니다. 돈을 받았으니. 그런데 탁탁 놉니다. 그래서 어제 남편이랑 싸우고 왔거든요. 나가라는 소린가? 점심 나갈까? 주인은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드시고 모자라면 더 말씀하세요. 어저께 이거 내가 무쳤는데 먹다 보니 너무 맛있잖아. 우리 원래 반찬 아닌데 단골이라 준 거예요. 내일 또 와요. 또 다른 사람 모시고 오세요.
이 사람은 월급 안 줍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코로나건 아니건, 그죠? 돈도 안 주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왠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이거든. 그런데 돈을 받으면 더 친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친절한데 돈 받은 만큼은 친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노릇은 그렇게 잘하면서 직장은 몸이 아파도 나가면서 조금 감기 기운이 있으면 교회 안 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제 딸 5살 생일이라 저 오늘 출근 안 합니다. 이러는 직장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이 생일날 놀이동산 가니라고 교회 안 옵니다. 놀이동산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것은 너무나 종노릇을 잘하는데 땅의 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온몸에 피를 흘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주를 위해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땅에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 어떤 고난이 나를 애워싸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로지지 않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거꾸로지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부자인 오빠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동생을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오빠가, 내 동생이, 언니가, 누님이 저 재물이 아니라면 내 이 얘기를 들어줬을 텐데, 언니 너무 돈 버니라 바빠서 이번에도 수양회 못 가지? 동생아, 어렸을 때 너는 누나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언니를 너 그렇게 좋아하더니, 친구들하고 그렇게 싸워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갑자기 남편 잘 만나 부자가 되더니 왜 이렇게 언니 말 안 듣니? 왜 이렇게 누나 말 안 듣니? 한 번만 대전도 집회 와주렴. 바로 옆이잖아. 교회가 차 타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왜 안 가? 일주일 시간 내기 힘들면 하루라도 와줘. 이렇게 권유하다가 남편이 더 잘 살게 되고, 아이들이 더 잘 살게 되고, 동생이 더 잘 살게 되고, 친척들이 더 잘 살게 되면 기가 죽어가지고 바쁘지, 시간 없지. 알았어, 바쁜 거. 알아. 여기 동네에 소문 다 났어도 엄청 바쁘다는 거. 미안해, 너한테 괜히 귀찮게 와서. 그럽니까? 불쌍해야죠. 그 돈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 돈 때문에. 내가 돈은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돈은 없지만 얼마나 평강 누리고 있는지, 돈은 없지만 얼마나 확고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온 몸으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나보다 못 사는데 왜 나보다 편안해 보여? 동생아, 너는 나보다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느냐? 그렇게 우린 살아야 됩니다. 맨날 울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세상 다 됐는데 온역이 다 됐어. 이제 성경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마지막 때야. 너 지옥 갔나? 지옥 가. 짜증나서 안 오고 싶을 거예요. 짜증나서. 그 말은 맞지만 좋은 얘기로 권해야죠. 좋은 얘기로. 사람은 부탁을 거절 못할 때 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성경이 궁금해서 오겠습니까? 내 부탁을 거절 못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항상 온화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사랑과 온유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궁금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편안해 보일까? 왜 저 사람은 근심이 없어 보일까? 왜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인생의 근심, 그 허사였던 것들이 소망으로 다 씻겨지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진 자 앞에서 배운 자 앞에서 주눅드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만 들어있으니. 그렇다고 깡패처럼 막 때려 부술 것처럼 너 안 오면 네가 지옥 가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꼭 듣고 싶을 정도로 소망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장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우리 아랫집에 있는 저 아줌마 교회 가고 싶다. 나 교회 가면. 야, 교회 가면 진짜 내 윗집 사는 저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혹시 아파트에 아래 윗집에 분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피해보지만 그분들 위로해주기 바랍니다. 애가 떠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또 비아냥으로 들릴지 모르니까 아유 너무 예쁘네요. 죄송해요. 제 아이가 많이 뛰죠.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어릴 때 많이 뛴걸요. 걱정 안 해요. 예. 애들 클 때 다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하면 더 뛸까봐 말을 못하기 힘들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능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끈이 되어서 언젠간 주님 말씀 앞에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일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입니다. 그렇게 주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럴 때가 있죠. 42편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1절 833페이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들의 이 땅의 것이 종이 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낭망이 찾아올 때 있어요. 왜? 그걸 이용해 먹거든요. 내 남편에게 복음 전하려고 온갖 고난과 폭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되지 않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들 엄마로서 모든 걸 잘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이용당하는 것뿐입니다. 낭망이 딱 되죠. 직장에서 근무도 바꿔주고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명절 때 근무를 내가 자원해서 해주고 왜? 누구나 하기 싫은 거에 걸려있는 김 과장 내가 전도하고 싶었는데 해필 김 과장이 그 누구나 하기 싫은 근무날 딱 걸린 거예요. 김 과장님 고향 먼데 이번에 다녀오세요. 김 과장님 근무일날 내가 근무할게요. 다행스럽게 저는 이곳에서 그냥 이번에 명절 보내기로 했거든요. 부모님이 저 있는 대로 오기로 하셨거든요. 괜찮습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김 과장님이 저 얼마나 좋을 때 있어요. 걱정 마세요. 속으로는 당장 그렇지만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근무 바꿔줄 테니까 수양회 한번 갑시다. 이러면 조건으로 여겨지니까 아무리 좋은 선행도 사람은 못 돼가지고요. 조건으로 여겨지면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베푸는 날로 조건 말하면 안 됩니다. 비싼 밥을 사주면서 이거 먹고 나랑 갈 때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뭘 좀 해주셔야 돼. 뭐 해주고 싶으시면. 그러다가 그것이 쌓였을 때 이분에게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사람이 지옥 가자에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날 말씀드리러 가자고 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뭐든지 조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엄마 나 애 좀 봐주면 안 돼? 그래 며느라 아주 잘 됐다. 내가 네 애기 봐주마. 그런데 네가 수양회 간다고 약속해주면 봐주마. 그럽니까? 안 봐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무 조건 없이 봐주다가 우리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없다. 그럴 때 며느라 너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단다. 내가 인생 너무나 억울했는데 그거를 다 갚아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네가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번만 들어주렴. 그렇게 할 때 오는 겁니다. 맨날 구박하고 맨날 시집살이 시키는데 그 며느리가 천국 가자고 해도 싫습니다. 나는 차라리 지옥 갈 거야. 왜? 시어머니가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서까지 시어머니 보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행을 우리의 이 복음 전도하는 걸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낭만이 찾아옵니까? 또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주님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과연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갚아주실까? 내가 지금 소망대로 사는 것이 맞나?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에는.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태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태리 교회가 있지만 이태리 교회가 생기기 바로 직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이제 6개월이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일정이 다 미리 비행기 티켓도 출발하기 전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끊어준 게. 그래서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광하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시간 자동차를 타고 그 로마에 이제 전도사님, 그때 이제 로마 이렇게 밀라노 교회, 이태리의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밀라노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끝과 저쪽 고흥, 해남 땅끝 마을과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태리는 한 6시간 정도 걸려야 됩니다. 로마까지 가려면. 우리 이태리 교회에서, 밀라노에 있는 이태리 교회에서 장화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요. 우리 한반도는 호랑이처럼 이렇게 호랑이인데, 이렇게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이탈리아는 장화처럼 생겼어요. 길쭉한 부추처럼 지도가 생겼는데, 그 중간쯤, 무릎팍쯤에 있는 게 로마라는 도시고, 그 부추 꼭대기에, 있는 게, 허벅지 위에 있는 데가 이제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자동차로는 6시간, 7시간 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비행기로는 금방 가지만 형제님들에게 2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때 20명 되는 이태리 식구들에게 날 로마에 신방 가게, 그때 형제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비행기표 좀 끊어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표 너무나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중고차는 후원교회에서 사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타고, 목사님 2박 3일 동안 다시 한국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다시는 이태리 못 오실 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일부러도 여기 성지순례 관광도 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곳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그 지하 묘지 카타콤이 있는 도시입니다. 왜 안 보고 싶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보자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있는 식구들이, 봉사회장님이 목사님 2박 3일 일정을 잡을 테니까 저랑, 왜 그분이 좀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태리 말 못하니까요. 이민 가 계시는 봉사회장님께서 이틀을 같이, 2박 3일을 같이 가시자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전에 갔다 왔는데, 하루를 바티칸 박물관, 그 교황이 있는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과 시스티나 대성당에 있는 그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그림들, 조각들, 어마어마한 세계의 보물들입니다. 세계의 보물들. 바티칸 박물관에요, 전 세계 수천억, 수백억씩 하는 그림들, 조각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6유로, 입장료가 16유로였습니다. 그때 1유로가 1,500원 꼴 했습니다. 꽤 비싼 돈이지만 돈 안 아까워요. 엄청나게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왜 거기는 사람에 떠밀려 가듯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림과 조각을요 한참 서서 감상할 것도 많을 텐데 감상이 아니라 떠밀려 가면서 봐야 돼. 떠밀려 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데 4시간, 5시간 봐야 돼. 4시간, 최소한 4시간 이상 봐야 돼. 얼마나 작품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16유로가 안 아까워요. 작품 하나당 몇 억, 몇십억, 어떤 거는 몇백억 하는 게 있어요. 그림 하나에. 그러니까 안 아까워요.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직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입장 들어가려고 아침 일찍 가서 줄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먹었어요. 2유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앞에서, 한국 관광객이. 입장료 들어갈 때 2유로가 동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500원 동전. 동전 중에 가장 값어치가 큰 500원 동전을 발견한 거예요. 2유로. 1유로가 1,500원 정도 했다 그랬죠. 환율로 3,000원 값어치가 있는 동전이에요. 3,000원. 2유로. 2유로짜리 동전을 주순 거예요. 그 한국인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요. 앞에서 소리 질렀게 2유로다! 하고 딱 주웠더라고. 그런데 신경 안 썼죠. 그러거나 말거나. 2유로 3,000원 때문에 내가 누군가 얼굴 보고 싶지 않잖아요. 2억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하여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린 그림들입니다. 다 명화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조각들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조각들입니다. 얼마나 구경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바티칸 박물관의 백미는 가장 뛰어난 거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뭘 보냐면 그 교황이 죽으면 교황을 새로 뽑는 베드로 대성당 옆에 붙어 있는 게 시스티나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이곳 한 이 정도 크기 정도 돼요. 대천교회 대강당 돼요. 천장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천지창조가. 알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천장에 이렇게 천지창조의 그 7일 동안의 그 역사가 그려져 있어요. 천장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빽빽해갖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입 벌리고 와, 입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 어떻게 이걸 그렸을까? 미켈란젤로가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워요. 왜?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린 거거든요. 입 벌리고 이제 그렇게 입 벌리다가 나오면 끝인 거예요. 16유로가. 바티칸 박물관의 대관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오면, 천지창조를 보고 나오면. 그런데 제가 4시간 전에 들었던 비슷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나가야 돼?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린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조각과 그림을 하나도 보지 않고 이후로 또 떨어졌나 4시간 동안 땅에 쳐다보고 왔어요. 땅바닥, 땅에. 이후로 또 없나? 왜? 들어갈 때 재수가 엄청 좋았거든요. 들어갈 때 생각지도 않은 돈을 딱 버는 겁니다. 이후로. 자기가 들어올 때 16유로 내고 들어왔는데 이후로 주술려고 4시간 동안 그 놀라운 거 볼 생각 안 하고 이후로 또 죽고 싶어서 땅바닥 쳐다보고 왔습니다. 이 사람 지혜롭습니까?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미가 문질려 죽은 사람이나 이후로 죽은 사람이나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이후로 죽은 사람처럼 땅에 쳐다보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심과 불안이 있다고. 인생에 많은 걸 줬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인생에 많은 걸 쌓아놓고 싶다고 땅만 쳐다보사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이 시편 42편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고난이 찾아올 때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 보라. 한국말은 참 재밌죠?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보시면 안 돼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 봐야 됩니다. 위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을 소망으로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낭망될 때, 우리가 이용당한다 분할 때 그 분함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안할수록, 낭망이 찾아올수록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7절.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낭망이 찾아와도, 아무리 이용당하는 것처럼 분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마음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좀 빼놓고 애웠죠.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에게 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 편리하게 하는 거 주는 겁니다. 재물. 편리하게 하는 거. 재물은 기쁨이 아닙니다. 편리한 겁니다.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입고 싶은 옷 사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없어도 기쁨이 없진 않습니다. 인생에 불안이 있다고 불행하진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이 땅 어디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들을 때에만 생깁니다. 지금도 기쁘시죠? 지금도 평안하시죠? 지금도 소망이 있으시죠? 왜요? 세수욕장 가도 이거 안 줍니다. 신발 속에 모래만 들어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땅에 그 어떤 곡식과 그 어떤 기쁨을 논하는 포도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은 훔쳐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주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는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 기쁨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23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본성적인 겁니다. 그게 아니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행악자보다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 기쁨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서울에서만 반대를 받습니까?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습니까?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미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성경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어디서든지 반대가 있는 겁니다. 반대가 있어야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너희와 같으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반대받는 거 기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아시고 예산을 높이 세워야 됩니다. 언니가 반대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동생이 반대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남편이 폭행을 하면서 반대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더 크게 먹고 그걸 사랑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좁게 가지는 건 주의 주시는 평안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이 반대받는 걸 다 네가 이럴 줄 알았다. 속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거든? 내가 실망할 줄 알아? 난 더 할 거야. 이러면 분만 냅니다. 그 사람 못 깨달았기 때문에 비아냥되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그래, 진짜 성경은 진리구나. 이렇게 반대하는 걸 2000년 전에 어찌 아셨을꼬? 내가 더 큰 사랑으로, 사랑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 못하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부탁 거절 못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도 반대하니까, 가자면. 어디서든지 반대하니까. 그런데 왜 오냐? 왜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거절 못하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따라와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거절 못하게 부탁한 사람이 있어서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의 평안을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받는다고.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생각하면 생각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복음 전하지 말아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인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지. 왜? 심성 자체가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좋아합니다. 언제 우리가 환난을 당하냐? 복음 전할 때에만 환난 당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고난이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 수 있구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담대하셔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바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어라. 그러나 내가 네 마음에 주는 기쁨으로 그 세상의 땅의 것에 굴복되지 말고 담대히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로 우리는 이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더더욱 더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환난 주고 고난 주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더더욱 잘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만둘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왜 포기를 모를까 궁금해서라도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빈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워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어느 날 이 자리가 빈자리 없이 다 채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불편한 땅의 것이 있지만 불행하진 않을 겁니다. 이 땅에 몸이 편안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게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누려집니다. 이 땅에 남들은 지금 불편하게 봉사하고 교회 가 있는데 내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유튜브로 텔레비전으로 주일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몸이 불편한 게 낫지 마음이 불편하면 못 삽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앉아서 졸아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오셔야 됩니다. 조는 거는 이 안에 난방을 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조시는 것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는 걸 계산에 넣으시고 예산에 넣으시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겁니다. 이단 소리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바알세불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바알은 우상의 이름인 거 알고 계시죠? 세불은 왕이란 뜻입니다. 바알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왜 예수님이 바알세불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상의 왕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 어떠한 병든 자라도 다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다 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니 야, 귀신 중에 왕인가 보다. 야, 우상 중에 왕인가 보다. 그렇게 비아냥됐던 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는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온갖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할 겁니다. 사방으로 에워쌀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만 피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291페이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식당 종업원과 식당의 직원과 식당 주인입니다. 식당 주인은 서빙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손님이 많이 올수록 기분이 좋아요. 다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직원은 아무리 돈을 줘도 손님이 많이 오면 싫습니다. 더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으로 오고 계십니까? 종업원으로 이곳에 오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으로 이곳에 오면 전도집회 때 봉사가 있어도 기쁘고 형제자매님 섬기는 게 기쁘고 어르신들 모시러 갔다가 말씀 끝나면 모시러 가주는 게 너무나 기쁘고 어르신들은 아유 미안해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 아유 주일마다 나 태우러 와서 어떡해 아유 내가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야 되니 내가 뭐 해줄 거는 없지만 너무너무 고맙네 내가 너무너무 기도 열심히 하네. 아닙니다. 그 젊은 분이 태우러 올 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분에게 상 주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자동차, 자기 기름 그렇게 수고롭게 오는 건 틀림없지만 아주 어른을 공경하는 바른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을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 어르신들 미안해 하실 필요 없이 부지런히 오고 부지런히 태워다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상급 줄 수 있는 거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수고, 모든 번잡함, 모든 고난이 기쁜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을 내가 죽게 대하듯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경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네가 그 추운 겨울날 저 멀리 있는 어르신 모시고 온 게 곤대게 한 거다. 네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곤대게 한 거다. 네가 그 어른을 자동차로만 모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그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게 교회에 오는 거를 기뻐할 수 있게 왜 탁탁거리고 어르신 내린 다음에 문을 닫는데 바람 때문에 그 소리가 난 건데 하여간 꽉 문을 닫으면 아이고 다음 주부터 나 태우러 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동차 다 부셔지겠네. 자동차가 다 부셔지겠어. 그렇게 문 닫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모실 때에는 살살 쓰시고 빨간불일 때 어디 갈 때 평상시 운전 습관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살살 하시고 살살 출발하시고 살살 내리게 붙잡아 드리고 내린 다음에 문 살살 닫으시고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어른들 마음에 불편함 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종업원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주를 섬기고 어르신들 섬기고 형제자매 섬기고 살 때 이 대천교회가 엄청난 축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33절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33절 890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3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누구나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달리다 말겠나이다.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살아가실 때 이해되지 않는 날을 만나실 겁니다. 낭망이 찾아오는 날을 만나실 겁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날을 만나실 겁니다. 그 피곤한 날도 만나실 겁니다. 그 어떤 날이 와도 주님을 향한 이 길에 마음을 넓히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지키며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말고 저쪽 교회 가자 말씀하시는데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묶어놓으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란 거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곳에 끝까지 지키시고 이곳에 끝까지 오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땅에선 얻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을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달려갈 때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무나 낭망이 되고 너무나 참지 못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이 길을 끝까지 갈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더더욱 지켜주셔서 멀지 않은 날, 하루 한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도와주셔서 항상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공경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곳 대천 지역에 이뤄져 있는 영혼을 전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만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한 곡 같이 하시겠습니다.